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한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 시기에 친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신을 만든 것이다 하고 그 설득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나이가 55세쯤 되었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55세 저술한 신학론에서 이렇게 톨스토이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온 동안에 초기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동안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여겼기에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그동안 내어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기독교로 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여러 가지 쭉 나오지만 결국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10대 예수님을 떠났다가 55세에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은 값비싼 그 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그 책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서 명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은 공통의 목표일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있지만 우리가 공통된 목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어디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까요? 굳이 톨스토이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나요?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마음의 비타민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모든 약보다 마음병을 치료하는 가장 귀한 약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예전에 이 말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뻐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 그러다 보니까 이뻐. 그리고 주님 일 헌신하다 보니까 바빠. 그래서 이 산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기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먼저 따라가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면 세상 것은 따라와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짧아요. 가장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면 이뻐지고 바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열이고 사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요. 힘들어져 가요. 여러분 정말 이 길거리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들면 어떤 사람이 성질이 나서 쫓아가고 그 앞에 가서 딱 스톱을 해요. 저 운전하다가 그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내려서 심지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거냐면 야구방망이 차에서 가지고 내려서 자기를 끼어든 차, 갑자기 끼어든 자기 놀래게 하는 사람을 본네트와 유리창을 다 부수고 그런 걸 볼 때 어떠냐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다면 그 내 마음에 지금 분량 안에 기쁨이 있다면 안정감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운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거의 제가 지금 몇 달 동안에 이 크락션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에 먹기를 물론 크락션을 눌러야 될 환경이 오지요. 그러는데 크락션 누를 때 조금 참자.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 크락션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놀란 적이 있지만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여유가 좀 생기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물론 급하게 이러면 안전을 위해서 눌러가지고 상대방에게 더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를 가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정상 19가지가 나와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급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며 배반하며 팔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이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들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냐?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
그들이 갖지 못한 그거를 가지려면 기쁨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해야 기쁨도 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기쁨이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 내게 기쁨이 오는구나. 그 기쁨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구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테라피에 가면 웃음으로 웃게 해서 억지로라도 웃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럼 어떠냐?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은 이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206개의 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보약이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혈액순환이 되고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웃음 치료, 웃음 마사지라는 게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여 뼈를 마를 정도 되면 잠 못 잡니다.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내 마음 속에,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는 돈 관리, 철저하게 재정 관리 하잖아요. 재정 관리.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건강 관리 우리가 나름대로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한번 추가를 해봐요. 이런 용어를 한번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기쁨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한번 그 마음을 먹어봐요. 그러면 내 몸에 이게 양약이 돼서, 그러니까 기쁨 관리란 말도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인데, 건강관리 있어, 재정관리 있어, 시간관리 있어. 근데 왜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행복의 원천도 되고 마음에 비타민이 있고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데, 기쁨에 이 마음의 비타민 영양소가 없으니까 마음이 힘이 없어 비틀거리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남을 내 마음에 품을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양약, 좋은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서 정말 귀하다. 여러분, 장수하고 정말 평안하게, 얼굴이 평안하고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화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한 1년, 2년 가까이 헤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때 할 때 어떤 봉사하면서 저에게 의문점이 하나 들어갔는데, 인간이란 게 모든 걸 어떻게 해야 왕왕 잘 돌아가냐.
제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갔습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 사면은 제품 설명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품 설명서가 다 들어있는데 그 제품 설명서대로만 쓰면은 이 제품을 가장 오랫동안 관리를 잘하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품 설명서를 벗어났으면 이 제품을 오래 못 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인간이라는 제품의 설명서가 있을 건데 인간이라는 제품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그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인간이라는 제품의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의문점이 있어서 계속 그걸 찾고 그게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제가 1년 이상을 찾았어요. 그리고 책도 보고 다른 데도 찾아보고. 근데 사람이라는 제품의 설명서, 이 제품 그대로, 이 설명서 그대로 하면은 이 제품은 왕왕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제품 설명서 어딜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정말 너 인간이라는 제품 설명서를 찾고 싶으냐? 예, 제가 지금 오랫동안 찾잖아요. 정말 찾고 싶으냐? 그러면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외우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왕왕 이상 없이 잘 돌아가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저는 그 뒤로 우리 집의 가훈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훈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가훈을 적으라니까 이걸 적어다 담임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하는 말이 니네 집 가훈은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기냐? 아니 우리 아빠가 정했어요. 어떠냐면 이게 너무나 확신 있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데 뭘 하나 깨달았냐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떤 어렵든 힘들든 꼬였든 간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낼 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한 설명서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자기 개척한 그리고 키웠던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옥이지만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까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면 암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원래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먼저 다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라. 기쁨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기쁨이 시작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기쁨이 딱 고리가 걸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 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열매로 항상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흔히 말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 생명이 시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신령한 산소 호흡과 같기 때문에 새 생명이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에게.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자꾸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겠네요. 간단한 걸로. 왜? 친하려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려면 계속 대화를 해. 즉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빌기를 다하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야 되고 요즘은 하도 세상 복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도 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능력을 얻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세상을 이겨내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요, 기도원에 잠깐 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초교파로 올라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참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20년이 넘었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가 깊은 산중에다 거기다가 숨겨놓고 숨바꼭질 하듯이 찾듯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뭐라고 말씀해?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항상 기뻐하면 영혼 육간에 강건함이 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도 받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마귀 귀신 어둠의 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엄청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뚝딱 떨어지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균형도 잡히고 모든 것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들으시고 현실과 힘듦과 모든 어려움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 요즘 많이 증가돼서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병실로도 가고, 요즘 일주일 중간중간 상관에 일주일에 병원 안 간 적이 없어요. 계속 병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있냐? 이 환자가 낫겠구나 안 낫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은, 지금 환자 복장을 입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입원해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하신 것도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아픈 거를 보고 보니까 이제 정말 아픈 거를 깨닫고 너 건강해라, 이거를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사하다 보면 이분은 낫겠구나, 이분은 정말로 주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내가 아파서 입원해야 될지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왜 암이 왔는지,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힘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 주위에는 다 괜찮은 나만 암에 걸려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마음에 겁이 나요. 이분은 이게 저걸 바꿔야 되는데 저거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병원 신방하고 와서도 마음에 제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 맡아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지금 꼬였을지라도 여러분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 사도 바울이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긴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면 우리는 건강하게 그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은혜 속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각을 지키면 우리 모든 강건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기뻐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 세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16절로 18절 다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저도 여러분도 계속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시대와 세상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날마다 기쁨을 관리하고 기도를 관리하고 감사를 관리하여 정말 이 세 가지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